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어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갖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주셔서 온 우주를, 특별히 이 땅을, 마귀를 다스리는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로 우리 안에 마음껏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근데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죠. 결국 그분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럼 그 성령이 어제는 말씀을 나눴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성령이 주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제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오직 영으로 한다. 이 영이라는 것은 그냥 대문자로 쓰여서 그냥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 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인데 그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주된 역사가 오늘 바로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의 역사는 항상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면 확실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나도 살아나고 또 내 온 존재에 내 영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육신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다.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 주님이란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죠. 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뭘 줘요? 자유함을 준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둠의 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모든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눌려 있죠. 포로된 자, 눌린 자 자유케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어제 3장 18절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보면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결국 우리는 변화되죠. 우리는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결국 변화의 최종적인 마지막은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광 가운데 변화시키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 깊이 잠기고 성령을 우리가 사실 그냥 물속에 이렇게 깊이 잠기면 뭐 이렇게 당연하게 물에 잠길 뿐만 아니라 또 숨을 쉬고 이렇게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면 우리가 안팎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역사, 살리는 역사, 자유케 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이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 성령을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껏 체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바로 이 성령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이 주님이시고 이 성령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아까도 주는 영이시다. 또 성령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영이셔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 주 예수님도 영이시고 바로 성령도 뭐예요? 살리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어쩐지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근데 이 놀라운 성령이 어디 계시냐? 지금은 여러분 우리 한세 성도들은 훈련과 말씀을 많이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잘 알죠. 이 놀라운 성령이 어디 계시냐?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원래 보통 그냥 언어에 우리 헬라어에 보면요, 우리 영어도 그렇지만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가 있어요. 대문자 소문자. 그래서 이 대문자를 이렇게 성령을 쓸 때 대문자로 써 있으면 그것은 성령이고, 소문자로 써 있으면 사람의 영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는 이게 대문자라 같기도 하고 소문자 같기도 하고 그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앞뒤를 보게 되면 이게 성령인지 우리 거듭난 영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게 애매한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이 이렇게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번역해도 되고 우리의 영으로 번역해도 되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서 그냥 앞에 있는 영은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의 영이다. 그리고 또 나는 요한복음 4장 24절도 기록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 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은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그리고 뒤에 보이는 영과 진리, 이것은 우리 거듭난 영이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려면 우리의 영, 거듭난 영에 대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도 두 가지 영도 나오고, 또 로마서 8장 16절은 더 자세히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령이 바로 또 우리의 영과 더불어, 바로 그 성령이 실제로 어디에 계시느냐, 그분의 거처, 그분의 주소가 어디냐, 그분의 주소는 실제로 거듭난 우리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에 대한,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이렇게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여기 뭐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 심령은 영이죠. 내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이렇게 그냥 보통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 영혼이라는 단어는 우리 혼을 말합니다. 거기 앞에 그냥 영자를 써놔갖고 영혼, 그러니까 이게 영과 혼이 이게 섞였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단어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혼. 그러니까 영혼, 혼과 또 영은 달라요. 그래서 그냥 그 영을 어떻게 심령,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 해서 심령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심령.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심령, 우리 영 안에서 비워진 자, 우리 영 안에서 세상 것을 채워놓은 것을 다 비워낼 때 바로 그곳에 성령만 남으니까 복이 있고 천국을 갖게 된다. 여기서 보니까 나는 똑같이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심령, 그러니까 내 거듭난 영 안으로 내가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겨요? 우리 영 안에서 섬겨야 돼요. 왜?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다 같이 읽어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보면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여기도 번역을 우리가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한국 성경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영과 홍과 이 여기에 대해만 조금 왜 우리는 그런 단어가 어휘가 풍부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리하는 우리 헬라어나 뭐 이렇게 이런 라틴 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랑을 해도 사랑이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아가페, 뭐 필레오 이런 그다음에 그런 사랑의 표현도 많죠. 그렇게 에로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그런 단어들이 다 사랑하면 우리는 다 사랑해 사랑 그렇잖아요. 근데 뭐 애정 이런 차이도 있겠죠. 근데 그러나 거기에는 단어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단어들은 그게 어휘가 풍성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들이 옛날부터 없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정확하게 언어에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영 안에서 행하라. 왜?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성령이 충만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영 안에서 충만하라 이런 뜻이에요. 영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자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성령이 어디 우리 영 안에서 충만하라. 모든 단어들이 여기도 이제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 하셨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이 사람의 육체와 비교할 수 있지 않죠. 이거 왜 무슨 얘기니까 여기 육체란 단어가 나와요. 뭐에 대해서 육체는 우리가 육체가 있는데 우리 육체는 뭐와 또 상반돼요? 우리의 영과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 하나님의 영과 우리 육체를 비교할 수 있지 않죠. 사람의 영과 사람의 육체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여기 보니까 영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주 예수도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성령도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맨 끝에 보면 만유 가운데 계시다. 보통 이 만유란 단어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우리 사람.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뭐 이런 지구 원래 다 개치적 이걸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계신데 또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5절도 바로 예수 중간에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성령이죠. 부활 성령도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 다 계시.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시고 아들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어디에? 우리 영 안에 정확하게 계세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런 그림이 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마에 보면 마당이 있고 마당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냐는 이게 성소 안에 성소가 있고 도 안에 시장이 쳐 있고 그 안에 뭐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 하나님은 마당들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지성소에 계셨어요. 거기에 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어쩌든지 하나님은 마당에도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은 성소도 아니고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계셨어요. 보통 마당에는 일반적인 백성들이 그냥 같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그런 그림처럼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밖에 몸이 있고
또 그 성소로 비유되는 우리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비유되는 우리의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알고 우리 영을 활짝 열 수 있고 영이 해방돼야, 영이 해방된다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 깨져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다. 이것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에 대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그래서 우리 영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거처는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22절에 이제 강하게 말하죠. 시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은 사실 영 안에 계시고 영 안에서 그분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 영과 혼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해서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혼이 이게 구별이 안 되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구별이 잘 안 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우리 영과 혼을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관절과 골수, 뭐 관절은 뼈를 말하죠. 보통 뼈 안에 골수라는 게 있어요. 뼈 안에. 뼈는 이렇게 보기가 쉽죠. 그러나 뼈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골수가 있는데 그것을 관절과 골수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제사장들이 아주 좋은 칼로, 양날로, 아주 칼이 날카로운 날로 그 칼로 이렇게 도려갖고 쫄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하는데 진짜 날카로운 영적인 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과 거듭난 영과 내 생각, 내 감정, 의지, 혼과 구별을 딱 해야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어디 갔어요? 바로 광야로 들어가고 또 광야에서 그들이 많은 방황, 거의 38년, 40년을 방황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들에게 참된 안식, 축복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을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1세대는 거의 못 들어갔어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많이 해서 그래요. 방황.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빨리 그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안식에 들어갈 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식 땅에 못 들어가냐? 광야에서 방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은, 안식의 축복의 땅은 바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나안 땅이에요. 실제로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서 늘 방황하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많다, 두려움이 있죠. 어떤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사랑과의 문제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도 다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안식을 해요. 왜? 그분은 혼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분은 혼에서 나와 어디 안에? 안식의 땅, 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짜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사는 것을 꼭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갖지 못했다. 이런 뜻을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영과 혼을 확실히 구분해야겠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육신에 속한 거구나. 이게 나에게 속한 것이구나. 우리가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영의 것과 육신의 것이 구분될 수 있어야 돼요. 또 생명과 사망이 영적으로 분별돼야 돼요. 어둠과 빛이 구별돼야 여러분들은 진짜 영 안에 있게 돼요. 그럴 때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금방 안 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또 특히 들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생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구별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영과 혼이 분별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럴 때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근데 나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제 아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요, 이게 시장이 이렇게 시장이 있어. 시장 이렇게 커튼같이 이렇게 쳐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보니까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동안 이게 성소하고 지성소, 우리 아까 말하는 혼하고 영가의 어떤 그 사이에 막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쫙 찢었다고 해서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밑으로 땅 아래로 쫙 시장이 찢어지면서 드디어 어떤 누구도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전에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 시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육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시장, 육체, 우리 혼은 우리 육체 안에 감겨져 있으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끝날 때 영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죄를 처리하라, 그 다음에 세상도 처리하고 뭘 처리하라 그래? 육신을 처리하라 그래요. 육체가 처리될 때 우리를 하나님과 맡고 있는 시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막고 있어요? 시장이 있다. 시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시장이, 막혀있는 시장이 쫙 찢어지죠. 뭐 그러잖아. 깨어진다, 부서진다, 이런 뜻은 뭐예요? 우리의 그 육체의 시장이 찢어지는 거.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줘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 답이 다 들어있는데 그 성령이 얼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영 안에 사는 것을, 영 안에서 주님의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은 이 혼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바로 혼에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혼을 이렇게 깨트리고 해야지 진짜 순수한 영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의 영이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라. 이런 쪽으로 찬양이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이런 가사들이 진짜 좋은 가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 그런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영으로 돌이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금방은 안 돼도 원래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조화는 1시간 만에도 하루 만에 만들어 밤새도록 예쁘게. 요새는 조화도 진짜인지 이렇게 만져봐야지 이게 이게 진짜인가 잘 몰라요. 근데 이 생명의 꽃은요, 하룻밤에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라는 게, 성장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계단을 이렇게 한 30계단인데 한 번에 못 올라가요.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처럼 영적 성장은 이렇게 하나씩 성장이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느새 단단하게 서 있게 되면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마음껏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는 마음껏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데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영 안에 충만해 채워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충만하여 그 성령을 먹고 마시고 잠기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즉 우리의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합한 자는 한 영, 바로 내 영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의 간신과 영의 느낌과 그 영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사는 삶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